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것으로 인사할까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속에 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요, 또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우리가 안 좋은 일들 중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안타깝게도 그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참 우리 가까이 있더라는 거죠. 판단이란 무엇입니까? 판단은 일정한 논리나 기준에 따라서 사물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전 정의가 있더라고요. 사람들 안에는 자기 자신의 논리가 있고 어떤 판단의 기준이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신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념에 따라서 어떤 평가를 하는 것, 사람이든 물질이든 그 가치를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판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누군가를 판단할 때 개인마다 다 스타일이 다 다르더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조용히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말을 잘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면 안에서는 항상 모든 것들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말은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내면 안에는 많은 판단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논리와 기준을 가진 사람들끼리,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당을 이루고 그 당을 지어서 뭐냐면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함께 모여서 판단하는 이 당이 되면요, 어떤 그룹이 이루어지면 굉장한 파괴력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혼자 판단할 때는 별 그렇게 영향력이 없는데 집단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제 세상에서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보면 교회 안에 참 이 판단한 기술들이 굉장히 발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배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틀린 것에 대해서 항상 이 날카로운 시선들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남을 판단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판단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남을 판단하는 것을, 이 판단을 이제 영어로 보면 뭐냐면 심판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심판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어떻게 오냐면 내가 누군가를 자꾸 판단하면요, 나중에 그 판단이 다시 또 자기에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이슈를 잡고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때 여러분 돌아갈 때 개운하든가요, 찝찝하든가요? 거룩하신 여러분 찝찝하죠. 왜냐하면 혹시 지금 내가 먼저 일어났는데 혹시 저것들이 모여서 나를 또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불안한 심리가 우리 안에 있어. 그래서 웬만하면 끝까지 좀 남아 있으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어떤 결단의 의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남을 판단할까? 성경은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하니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give up. 그래, 너 하고 싶은 데 해봐. 이렇기 때문에 세상의 판단이 어떤 영역들이 되게 많아지는 거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판단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통과하지 못하면 이 판단의 습관들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게 지금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죽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예수님과 함께 뭘 죽여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계속 배운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거든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왜 판단하느냐?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니까.
내가 기준이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틀린 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기준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기준을 주님과 함께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하는데 새로운 사람으로 나오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으로 삶을 사는 자로 부활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십자가 안에서 내가 왕되었던 삶 속에 자유가 없었는데 부활하고 나니까 나의 삶 속에 은혜가 넘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제시한 대로 살아가면 판단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남을 판단하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닌데. 이 의식이 딱 드는 거죠. 그러면서 누군가 당을 판단하는 당을 만들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주님 앞에 탁 서보면 판단의 그 의미를 알게 되면 그 판단의 그 뒤에 원동력, 추진력이 뭐냐면 교만이더라.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판단하는 습관 때문이다. 따라합시다. 판단하는 습관을 버리게 하소서. 아멘인가요? 자,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러분, 지금 남을 이 성경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떤 형태로 사람을 판단했느냐?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목사라고 하십시다. 목사와 같은 사람인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됐습니다. 토색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세리들과 같이, 세리는 죄인들의 대표성이거든요. 세리들과 같이 않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리고 뭐 하냐면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 드립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판단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을 빗대어서 비교 의식을 통해서 우위를 가지는 거죠. 기도하면서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잖아요. 아멘인가요? 기도하는데 우리 남편이 어떻고 저떻고 이러니 저러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삶을 살면서 이런 것인데 이런 것입니다라고 판단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 자신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기도처럼 살았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기들이 기도한 대로 살았을까요? 예, 살았어요. 바리새인들은요 토색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고 금식 기도도 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결과 뭐냐면 존경도 받았고 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판단하는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권위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뭐냐면 바리새인, 구별된 사람, 그 다음에 분리된 사람, 이런 사람으로 가는 거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누가 판단을 잘하냐면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판단의 자리에 설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왜냐면 내가 매번 새벽기도 나오면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을 판단하게 될까요? 맞아요. 기도를 내가 5시간 하면은 기도 10분 하는 사람을 판단하게 될까요?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전도 안 하는 사람을 판단하게 될까요? 예, 하면서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의 신앙과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너희들은 착각에 빠져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17절에서 20절을 보면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뭐 하는 거죠? 스스로 믿는 거예요. 자, 자기 자신이 볼 때에는 나는 선생이죠. 내가 나를 볼 때는 나는 목사예요. 잘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스승이에요. 내가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스스로 믿었다라는 말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지금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착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 자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 할례가 있었어. 할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포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늘 그 할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저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과 다릅니다라고 하는 그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할 때 나는 괜찮은 신앙인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착각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벗어나야 될 가장 위험 늪이 있어요. 늪인데 그게 바로 착각의 늪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아멘인가요? 따라 볼까요? 착각의 늪으로 벗어나게 하소서. 착각하면 할수록 깊이 빠지더라고요. 내가 말씀을 연구하는 목사로서 늘 말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깊은 늪으로 빠져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무엘상 16장 17절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운을 안 입으려고 해요, 목사가. 왜냐하면 저를 가리고 포장하고 내가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사실 가운이 주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목소리에 힘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목사가 좀 괜찮게 보이려면요, 브라인드를 많이 치면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주 안 만나고, 그죠? 화장실도 같이 안 쓰고 이렇게 뭔가 좀 다른 느낌을 가지게 이렇게 신비한 능력을 보이면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늘 인자한 모습을 가져야 되죠, 그죠? 화를 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요? 목사는 화내면 안 되죠. 늘 인자해야 되죠. 야, 여러분 저를 계속 압박하는 거죠. 근데 이 안에 있는 저도 화가 날까요? 예수님도 화내셨나요? 엎으셨나요? 우리는 엎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부터 제가 쫓겨나요? 야, 겁나는 교회네요. 개척을 했는데도 쫓겨나는 교회가 될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쫓겨나죠. 그러면 저의 내면의 이 분노는 어떻게 다루어야 됩니까? 근데 목사님들이 이 내면의 분노를 다루지 못하니까 집에 가가지고 이 분노를 사모에게 아들에게 터뜨리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하기 때문에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에도 나타납니다. 어떤 직분을 가지게 되면 뭔가 다름을 보이려고 하더라고요. 직분을 받는 순간 다르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직분을 받고 나면 대표기도 시키면 목소리가 달라져요. 여러분, 가장 자연스러운 목소리가 가장 좋은 목소리예요. 만약에 목소리 큰 걸로 거룩함을 따지면 우리 김용원 장로님이 제일 거룩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은 원래 그래요. 이거를 꾸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뜨거우시고 열정적이시고 톤이 높으세요. 우리 장로님은 흉내 내지 마세요. 우리 대표 기도자들 있는 모습 그대로 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가 우리 장로님이. 그래서 기도할 때 아멘이 나오는 이유는 있는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현주소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드러납니까? 그것은 가정이더라고요. 저의 현주소가 어디서 제일 드러난지 아세요? 가정에 들어가면 드러나요. 그래서 늘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이
교회에서의 아빠와 집에서 아빠는 왜 다르냐는 거예요. 이미 집에 들어오면 머리부터 좀 흐트러지니까.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것을 알면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이걸 알면 뭐가 되냐면 브레이크가 달려요. 막 판단하고 싶다가도 야, 너 하나님 아니잖아. 지금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신다. 그때 멈칫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판단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설교를 들어도. 그러나 좋은 브레이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요, 외적인 변화, 외적인 오름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와 내적인 오름이에요. 이 내면의 오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21절 상반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가르쳐야 될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설교를 목사가 준비하면서 자기 자신을 가르쳐야 돼요,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설교를 듣는 이유, 성경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가 영적인 기도를 하면서 영적 훈련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냐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중심의 변화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판단하는 습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남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좀 기뻐해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누군가가 막 넘어져서 죄를 짓고 있으면 막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바라보며 아파하고, 하나님 저분의 그 연약한 무너짐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중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날들을 위해서 곁에 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높여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만나면요, 되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두 가지가 발생했는데, 첫 번째, 내면을 감추고 포장하게 되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면을 감추고 포장한다. 여러분, 가장 큰 불행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불행이 뭐냐? 포장하는 불행이 있어요. 감추는 불행이 있다고요.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21절과 22절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들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니, 나빴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무엇으로? 외적으로. 그것만 보더라도 참 대단한 분들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를 주목했냐면 너희들 내면을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내면의 이야기를 마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에게 분노하고 형제를 바보 얼간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살인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이들마다 음란죄에 해당한다. 남의 물건을 탐하는 사람들마다 도둑질하는 거다. 이것을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내면의 이야기를 숨겨왔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잘 포장했는데 내면의 것을 건드려 놓으니까 그때 이제 분노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거든요. 여러분, 하지만 내면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지적하시면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인정하는 거더라고요. 아플 때, 기분 나쁠 때 그거 가서 하나님 저 오늘 기분 나쁘고요, 하나님 이거 힘들고요, 하나님 이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단을 치시지 않아요. 그때 맞아, 너 안 되는 거 알아,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 내가 널 도울게. 너가 실패할 것 알지만 내가 힘줄게. 또 한번 걸어가 보자. 넘어져도 괜찮아. 그때마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면 인정하고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힘줄 거야. 그러니까 이 은혜를 딱 경험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무엇을 대하게 되냐면 은혜와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요만큼 노력해봤는데 하나님 요만큼 하다가 안 됐어요. 저 넘어졌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왜? 인정하는 거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뭐 하게 되냐면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용납도 주시고 긍휼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인정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참 안 됩니다. 하나님 성경 일독하는 거 이거 해보니까요 참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뭘 하게 되냐면 도와주세요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부분을 마태복음 누가복음 18장 13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리가 하나님이 내면의 것을 건드리니까요. 딱 가서 가슴을 치고 하나님 보지도 못하면서 겸손이죠. 보지 못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죠? 하나님 저는 긍휼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긍휼의 손길로 우리를 다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재밌어지고 나의 삶의 연약함들도 주님 앞에 인정하니까 자유가 오게 되는 거고 그 주님의 십자가가 이런 것이구나는 이 능력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편하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막 잘하려고 하고 막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런데 그걸 숨기려고 할 때 샬롬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신앙이란 뭐냐? 에덴으로 가는 거예요. 벌거벗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앞에 가끔 제가 저의 허물을 오픈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거룩하게 볼까 봐. 다 까내면 여러분들이 실족할까 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시험 안 드는 선 안에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 이 세리를 주님이 어떻게 대하시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하니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나에게 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가 언제냐? 인정할 때. 하나님 우리를 낮추실 때가 언제냐? 인정하지 않을 때. 그럼 우리의 삶이 높여지고 우리의 삶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삶이 힘이 있으려면 뭐냐면 인정하는 습관들을 자주 하면 된다. 이거는 비참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복 받는 겁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의 것이냐? 어린 아이의 것이다 라는 거죠. 어린 아이는 어떤 솔직한 것, 의존하는 것,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 어린 아이 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걸 몰랐을 때는 정말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모든 것 계획하고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걸어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고 걸어갈 때는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새벽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와 주의 은혜의 말씀에게 의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다 못 보잖아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주의 말씀에게 나를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떤 일이나 둘째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당하더라고요. 우리 23절과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꾸며내는 것은 언젠가 다 들통이 나는 겁니다. 따라서 꾸며내는 것은 다 들키게 됩니다. 거룩한 척 하는 것도 언제나 들키게 되더라고요. 시간에서 오랫동안 같이 있어 보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안 드러나려고 노력하면 그때부터 샬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도 나 원래 이런 사람인데요. 우리는 만나면 항상 좋은 것 말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때로는 저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면요. 훨씬 더 자유로워져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면 10명 중에 7명이 욕을 하고 가더라고요. 목사라는 타이틀과 교회 간판을 달고 달리는 차를 비난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됐을까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 우리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지 않았나.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상식적인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은요, 상식을 뛰어넘어야 하지만 신앙은 상식적이지 않는 것을 상식되게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은 뭔지 아세요? 상식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 합리성이 있어야 되고 그 상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뭐냐면 상식적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성경을 들고 가면서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고민이 되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은 지금 내가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를 안 하는데? 근데 자꾸 예수님은 좋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변화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변화가 뭐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교회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상식이 기적이 되는 교회라고 했어요. 너무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면을 가져가다 보면은 상식적인 사람이 되는데 우리 하나교회 가족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상식적인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삶에서 이제 뭐냐면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가는데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라고 했어요. 답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의 편지는 아름답습니까? 세상에 대해 불편합니까? 되고 싶은 거 말고 아름답습니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지들이라고. 편지는 읽는 건가요? 편지는 읽어야 되나요? 편지는 장식용이 아니지 읽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가정으로 들어가면 가족들이 나를 읽나요? 맞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 직원들이 또한 우리 같이 하는 동료들과 회사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읽어갈까요? 맞아요? 그러면요, 지난주의 편지와 오늘의 편지가 달라야 돼요. 지난주의 편지에는 뭔가 부족했는데 이번 주 편지는 좀 다르네. 근데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르네. 뭔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다시 돌이켜서 옛날에는 상식적이지도 않은데 상식의 수준으로 왔네. 근데 이 사람이 상식을 뛰어넘어 그리스도다움의 모습이 보이네. 도대체 너의 삶의 편지는 무엇을 통해서 변하는 거니? 라고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게 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니 나를 이렇게 아름다운 편지로 바꾸어 가시더라.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다. 그럴 때 은혜와 평강이 찾아오게 되더라. 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복음을
삶으로 담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편지라는 의식, 이것을 말라기로 표현한다면 너희는 특사, 메신저인 거예요. 제사장이며 미니스터스, 사명자들인 거예요. 사역자들인 겁니다. 단순히 우리는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편지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인정하면, 걸어가면요, 뭐가 되면 이 편지의 내용이 막 달라져요. 예전에는 애들 보면은 막 계속 판단하고 야단치고 안 되는 것만 공격하고 장점이 아니라 단점 막 공격해 나갔는데 이제 이렇게 바라봐주면서 너도 힘들지, 이게 참 안 되는구나. 아버지가 편지가 좀 달라졌네? 엄마의 편지가 좀 달라졌어. 그럴 때 이 자녀들은 위안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냐면 저 어머니 아버지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봐야지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 저의 편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저의 이 편지 나의 내면 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늘 나의 옳음,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괜찮아 라고 하면서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을 가지고 막 판단하며 정죄하며 살아가는 편지인가? 아니면 품이 있고 나도 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당신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부분을 극복해 보려고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편지는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판단으로부터 벗어나는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본문 28절과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칭찬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그러려면 뭐냐면 표면적 유대인, 다시 말하면 표면적 그리스도인, 겉으로 볼 때 목사다움. 제가 이렇게 제일 당황스러울 때가 그러면 딱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가는데 혹시 목사님이지요? 그때는 제가 2대8 가르마를 하고 갈 때인데요. 근데 어떤 분은 제가 목사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어느 게 더 나을까요? 목사인 거 알아도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내면.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교제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적 그리스도인, 할례라는 것은, 세례라는 것을 마음에 받는 그 마음의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삶들. 그랬을 때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잔잔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인정함. 상훈아, 내가 너를 인정해. 나 너 부족한 거 알아. 근데 너가 나에게 자꾸 인정해 오니 나도 너 인정한다. 나도 그런 너를 위하여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그것을 위하여 죽게 한 거고 그것을 위하여 부활하게 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걸어가라. 괜찮아. 너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드러내면 나는 너를 결코 정죄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로마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향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사람과 우리의 삶의 허물들을 보면서 쭉 들춰내면서 결국 십자가의 그 크기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고 체험하는 놀라운 복이 우리 하나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것이 어떤 부담이 아니라 인정하는 자유함 속에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 때 우리 내면을 가르치시며 변화를 추구하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되는데 그 칭찬 받으면서 가장 큰 축복이 나오게 되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의 메시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살아도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데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다라는 거. 내가 누구의 것이냐? 주님의 것인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누구의 것? 주님의 것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누구의 것? 주님의 것인 거예요. 주님의 것이니까 누가 주도하시죠? 누가 보호하시죠? 주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했지만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 Almighty God이잖아. 내가 전능한 여호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딱 있다는 게 진짜 믿어지고 전능하신 그분의 것이 내가 그분의 것이라면 이 온전하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은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이 하루 그분과 함께 걸음걸음 걸어가면요. 그러면 진짜 멋진 인생이 우리 나라에 펼쳐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오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